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환한 표정으로 우리 반갑게 두 손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둘째 주일이자 우리 교회력으로는 삼원군세에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세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믿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믿는 자에게 주는 세상의 환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의 길, 승리의 기름을 결코 잊지 않고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안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4월은 우리 계속해서 생명 나눔의 달로 지킵니다.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헌혈 등 생명을 나누고 또 이웃을 돌아봐주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이 한 달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사랑,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춥다 했는데 오늘은 27도, 28도의 기온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제 여름이 된 것 같아요. 벌써부터. 여러분, 이렇게 기후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춥다 할 것도 없고 덥다 할 것도 없고 때가 되면 계절이 변화하는 것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앞에 두렵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의지하고 구하고 찾을 때에 고난의 문제도 지나가게 될 것이고 결실함도 이루어가게 되심을 믿습니다. 모든 염려, 두려움의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이어서 7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책망의 소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열심과 수고도 있지만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큰 사랑이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나눠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재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의 사랑을 아는 자는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날마다 품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곁에 계신 분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 어디 더 사랑해 보거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은 서머나 교회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7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책망이 없는 칭찬만이 있는 교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책망받을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삶의 모습이 넉넉함이 있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칭찬만 듣는 교회의 모습이었느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음에도, 비방의 소리가 있었음에도 믿음을 지켜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8절에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누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당시 서머나 교회에 어떤 교회였느냐? 고난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위로의 말씀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중에 최고의 고난이라 할 수 있는 죽음까지도 이기신 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 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 주님께서 고난 속에서도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서머나 교회를 인정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에서도 저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너희가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물질적인 궁핍함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었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 말씀하시죠. 이들은 실제적인 궁핍과 가난,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었습니다. 그러한 저들을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실상은 너희는 부유한 자라는 것이죠. 가진 것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 굶주림에 놓일 때도 여러 차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킴으로 받는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저들의 믿음, 저들의 열심, 저들의 수고를 알고 계시며 또한 저들이 참으로 부유한 자라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고, 우리의 열심, 우리의 헌신은 주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당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환난이 계속되어지고 그 환난이 환난을 당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알아주고 계시다면 우리 삶에 만나는 환난을 견디지 못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은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들을 인정해 주시고 저들이 참으로 부유한 자라 축복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떠한 마음의 상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내게 이루어지느냐가,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마음이 더 앞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려움 없이 잘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꼭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나는가, 이러한 생각에 우리가 붙들리게 되면 예수님 믿는 것이 때로는 억울하고 원통할 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환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도 저주의 길도 아닌 승리의 길임을 예수님께서 앞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의 어려움은 믿는 자들에게 부딪히는 영적 싸움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결코 쉽고 편한 싸움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단지 내가 참고 견디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냐라는 선택이고 결정인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세상 편에 서 있느냐.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이긴 대표적인 인물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세상 권세, 세상 재물을 포기했습니다. 바로의 공주, 공주의 아들, 애굽의 왕자, 그 주위가 가진 세상의 약속들을 포기했습니다. 모세는 주님을 선택함으로 받게 되는 환난과 궁핍을 주님을 떠나서 받게 되는 세상 재물과 권세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받는 환난, 손해 감수할 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 시대에 참으로 적어지지 않습니까? 신앙의 선조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헌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우리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냐, 작은 손해까지도 감수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나아져야 하는 것이지, 바라고 선한 일들이 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양보하고 이해하고 섬겨주고 내 것을 포기하며 그런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가, 이런 말씀에 늘 부딪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두려움의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은 날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세상의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도,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세상이 주는 환난, 궁핍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 안에서 그 환난도 궁핍도 이겨내었습니다. 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줄 알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를 향한 극심한 박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불이익과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서머나 교회는 어떠합니까?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들을 향해 너희는 육적으로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놓여 있지만 영적으로는 누구보다 부유한 자임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겪게 되는 환난과 궁핍이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세상에서 받는 환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처럼 믿는 자, 우리의 가는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믿음의 길이고 그 믿음의 길은 결과는 승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주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길에 거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같이 세상 기선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이죠.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 닫힌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팔복 중에 마지막 말씀이 이러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 말씀하죠.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그 뜻을 행하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세상의 환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여 내는 자 복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어떠한 복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하셨습니다. 팔복의 말씀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칩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상급이 아니라 주님 안에 누릴 영원한 상급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세상의 마음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었습니다. 환난과 궁핍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참된 가치를 붙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저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었던 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의 가치에 매여 있는 자는 세상에 붙들려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급으로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붙들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대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크고 작은 핍박을 만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도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내는 자들, 무엇을 받게 됩니까? 박해를 받는다 말씀합니다. 정확하게는 박해의 그 길을 믿는 자들이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선택한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환난과 궁핍 외에도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저들 안에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은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구별되었다 말하는 자들입니다. 대부분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고 참된 진리를 외면하는 자들이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들을 외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존경받는 인물들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힘써내는 자들입니다. 도덕적으로도 완벽하게 살려고 힘쓰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주님께서는 사탄의 회당이라 악한 무리라 말씀하는 겁니까? 자신들이 가진 그런 신념을 붙드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인 양, 참된 신앙인 양, 잘못된 신념을 마치 신앙처럼 여기고 행했던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념과 신앙은 다른 것이죠. 신념은 그 가치의 중심이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근거해서 스스로 갖고 세우는 것이 신념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지식을 근거하여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세워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합니까? 가정이 파괴되어도, 자신의 삶이 무너져도 몸을 다 바쳐서 충성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열심하고 정말 심수행하는 자들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열정과 신념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똑같은 지옥 백성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책망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분명 저들은 율법에 정통했고 가르치고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저들을 향해서 천국을 맡은 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천국문을 열어주는 자,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천국문을 닫아두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선다는 것이죠. 저들의 악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화 있을진저 책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여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낱낱이 그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가리켜서 자본주의 사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말 그대로 자본이 중심이 되는 사회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돈과 물질을 척도로 해서 평가합니다. 심지어 사람들까지도 하나의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얼마나 시장 가치를 지녔는가로 평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은 바로 이러한 물질주의로 사람을 현혹하여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뒤죽박죽인 시대를 우리 믿는 자들도 섞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된 가치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들에게 무엇이 진정 중요하고 영원한 가치를 지녔는가를 알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서머나 교회가 참된 가치를 아는 교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환난을 받아도, 궁핍함을 받아도, 비방의 소리가 들려도 믿음을 지켜내고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주의 사랑을 나누고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서머나 교회처럼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천국 열쇠를 맡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책임을 서머나 교회가 감당함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죠. 이 시대 우리 시온성교회가 주의 성도들이
이런 영적 책임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내는 것이죠. 옆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가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어두워가지는 세상 속에서 영적인 빛을 비추어낼 수 있는 자, 맛을 잃어가는 시대에 맛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죠.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악한 자들의 비방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었습니다. 그러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10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앞서서 환난과 궁핍과 비방으로 고통당하는 저들을 주님께서 그럼에도 믿음을 지켰음을 축복하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10절의 말씀에서도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고난 뒤에 또 고난이 있음을 주님께서 지금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고난과 주님께서 바라보는 고난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고난에 대해서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어떠한지를 이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고난의 때가 길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10일은 무엇입니까? 길지 않은 기간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너희가 당하는 고난은 길지 않은 일시적인 것이니 일시적인 고난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이죠. 고난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너희에게는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때가 결코 길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고난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니 고난 앞에서 담대함으로 믿음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믿음을 지키는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난의 때가 길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때가 찾아오는 것이죠.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해서 그 고난의 문제가 지나가는 것입니까? 고난을 피하고 싶다고 때를 쓴다고 해서 고난이 금세 지나가는 것입니까? 고난 앞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한다고 해서 결코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환난 앞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낼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환난과 핍박, 비방에도 신앙의 절개를 지킬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은 우리로 맹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를 알고 주의 사랑을 알고 주의 말씀을 붙들면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누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복이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음을 말씀합니다. 11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우리가 받지 않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각오한 후 믿음을 지킬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음을 끝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어떠합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그러기에 생명보다 더욱더 가치 있게 지켜야 할 것이 우리의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는다고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은 끊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잃게 된다면 이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니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 부요, 세상 가치를 쫓는 이 시대에 영적인 부요, 참된 가치를 붙들 줄 아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서머나 교회처럼 주님 안에서 부욕해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세상이 주는 환난도 궁핍도 비방도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때가 결코 길지 않으니 장차 받을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견디어 나갈 뿐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과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부끄럽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어떤 환경과 형편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치를 쫓는 이 시대에 영적 부요와 참된 가치를 붙들 줄 아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세상이 주는 환난과 궁핍과 비방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두려워하여 넘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믿는 주의 성도들도 주님 안에서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